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속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이다.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8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에서 또 했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4장에 있어서는 아직 안 남았죠. 앞으로 14장, 앞으로 또 하나님 은혜 말씀을 받게 됩니다. 14장에서는 미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그대로 옮겨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야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지도 못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볼 수도 없고, 분명히 앞에서 말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도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많지요. 많은 가운데 그 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과 유대인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늘 말씀하신다 그랬죠. 너희들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서기관 될 수 있고 율법학자가 될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눈이 있어도 너 분명히 육신의 눈은 지금 뜨고 다 사방을 잘 다니는데 예수를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어떻게 한다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려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니까. 그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이 죄인이 문제라고요. 예? 다른 사람하고는 죄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어요. 제일 관계가 있는 이 죄인, 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14장 15장 나오지만은 오늘 12장까지는 5번을 이야기하셨다고. 5번. 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래. 이걸 몰라 되겠어요?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세요. 영이 이 세상에 오셨다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할 때 영으로 창조했잖아요. 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서 그 생기를 코에 넣으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 거예요.
바로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 그 영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누굽니까? 바로 이 죄인이라고. 여러분들 우리들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동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영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오늘까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 예수님의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는 게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왜 얻게 얻어야 됩니까? 영으로 이미 아담과 하와의 때에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어. 네? 그래서 그 영을 살리려고 온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런 맥락에서 또 우리 오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예수님이 낮에 일을 한다 그랬더니 낮에 얼마 빛이 있을 때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빛은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은 지금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없어져도 예수님의 빛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고. 빛을. 그 빛은 광명체 해와 달과 별 이런 빛을 내는 그런 빛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 그 빛을 만드셨다고. 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모습, 그 행한 일이, 그 표징이 뭡니까? 영생을, 빛을 비치신 예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나사로로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오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예? 마르다, 마리아 이런 가족들, 그 이웃에 있는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좋겠어요? 예?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 오늘 누구를 살렸어요? 이 죄인을 살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흘이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이 죄인, 이 시신을 죽은 자 아니었어요? 제가? 죽은 자였잖아요. 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나도 냄새나는 나흘이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였잖아요. 오늘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 동네에 지금 아멘? 예수님이 이 시간 오늘 또 찾아오셨다니까? 그래서 찾아오시니까 반가워서 뭐랍니까? 그분들이 잔치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다고. 예?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살리시고 바로 가셨잖아요. 왜? 그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고 하니까 예수님이 몸을 숨겨서 나갔잖아요. 숨어서. 다른 곳으로. 예?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살려주고 그냥 고맙다는 그런 예의도 못 갖추고 그냥 가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어요.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나사로를 물러주야 그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잔치를 베푸신다고. 네? 그 가정에 이 내용은 향유에 대한 말씀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이 비싸고 돈 엄청 비싼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그게 더 좋은 일이고 더 해야 할 일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을 못하고
뭐라 합니까? 왜 협의하느냐? 응? 이렇게 말하죠. 책망을 하죠, 책망.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 남의 일을 하는데 간섭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간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지만은 그게 다 옳지는 않다는 거죠. 옳을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향유에 대해서 유다가 이런 꾸지람을 좋지 않은 불편한 마음으로 마리아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듣게. 예수님도 다 들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야, 나 두라, 가만히 두어라. 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누굽니까? 예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육신이 오래오래 못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아는 분이라 그 예수님과의 마리아의 그 관계에서 그러한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러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자비가 같이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유다에게 그냥 두라 그럽니다. 뭐 꾸지람 뭐라 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뭐 큰 소리로 호통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마리아가 왜 그러한 일반 사회 상식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달라졌어요. 종전의 마리아가 아니에요. 네? 마리아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그 향유를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다. 이 누구만 알겠어요? 예수님과 마리아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뜻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다고요? 우리 집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광경을 우리가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다가 한번 리얼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묵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삶을 얻었잖아요. 생명이 다시 육신의 생명은 그대로 있지만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네? 근데 셀 수 없이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일이고 기적인데 우리가 받은 것 없이 준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가 뭘 돈으로 뭐 많이 했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아니면은 부지런하다고 뭐 이런 것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그때에 얻어지는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이 이 세상에 또 있습니까? 그런 선물이 없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값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에 가는 이 향유를 마리아가 제가 볼 때는 그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 뭔가 받은 게 없는데 오빠를 살려주고 예수님이 밥 한 그릇도 먹고 그런 적도 없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때 당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때 당시도 뭐, 병 고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겠죠.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허준이 있었잖아요. 예? 한의사.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겠죠. 그자들한테는 돈 주지 않으면, 뭔가 물품을 주지 않으면 그런 대가를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걸 깊이 깊이 묵상하고 넓게 넓게 높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정말해서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장면, 이런 기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먹는 거에 돈이 듭니까? 예? 우리가 이게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는데 돈이 듭니까? 뭐이 듭니까? 이것도 공짜예요. 전부 공짜예요. 전부 공짜. 뭐 교회 가서 뭐 헌금 내고 뭐 감사헌금 내고 뭐 11조 내고 뭐 하고, 그 대가로, 그 하나님 말씀 듣는 대가로 바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 여러분, 만일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 감사하니까 돈 바쳐, 뭐 11조 바쳐, 뭐 바치면 진리의 말씀 더 알려줄게, 이런 게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그랬는데, 그게 바친 겁니까?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팔아서 교회를 짓고 남긴 뭐 좋은 일하고 뭐 이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예? 마리아가 이 향유를 발에 부었는데 그 향유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거 아마 몇 시간이면 다 날라서 증발해서 없어져 버릴걸요? 예? 부었을 때 당시는 향유 냄새가, 향기가 가득하더라 집에, 이랬지만은 잠시 지나면은, 1시간 2시간 지나면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이, 삶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향유예요. 향유라는 거예요. 왜 하필 이때 향유를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향유는 액체잖아요. 없어져 버려요. 눈에 보였을 때는 이미 시간 지나면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우리 현상이 있어. 없어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 향유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다이아몬드 얼마나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좋다고 귀하다는 거, 그러한 거, 보물, 보석, 또 향유도 있겠죠. 향유. 그런 아무리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벌지 않고 뭐 살아가는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은 뭡니까? 그러한 것들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벌고, 열심히 일을 해서 추수를 해서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해서, 물도 주고 해서, 땀을 흘려 가꾸어 먹고 나누어도 먹고 해야 되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정말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은 하는 것 중요한데, 무엇을 하라고요? 마리아가 한 이 일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한 게 가만히 두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래. 간직하라. 예수님의 몸이나 이 마리아가 발에 부은 그 향유나 같은 영적인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도 부활하셨어. 부활하시고 육신은 없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우리 육신이 죽고 나면은 호흡을 거두고 나면은 심장이 멎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화장하면은 뼈 좀 남잖아요. 그 뼈는 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분해돼가 없어져요. 다 뭐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진다는 건 다 분해돼가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전부 모든 피조물이라고, 피조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육신의 예수는 이 말이에요. 육신의 예수, 육신적인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육신 대 육신을 하잖아요. 현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전부 다 이 세상에는 현상과 현상으로 관계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다. 너의 영은 나와 하나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신다고. 그럼 육적인 이 세상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미리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가지고 그게 전부 준 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 있습니까? 한 가지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주신 분이에요. 영이 죽었기,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멸망받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라고 살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11장에 제일 먼저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살려주시오. 누가? 마리아 마르다가 고쳐주시오 그랬잖아요. 나사로를. 오빠 좀 살려달래. 오빠 좀 병 낫게 해달래. 예? 죽어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죽는 것도, 죽은 것도, 병든 것도.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도, 눈 먼 자도 다 이 세상에 약 80억 인구가 사는데 그 자들이 전부 다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속해 있든지 그 모습들은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 계획 안에 들어있다고요. 꼼짝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다니까. 아멘.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그런 묵상을 못합니까? 진리 안에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거, 그 표적에만 눈이 계속 보는데 표정만 보고 그 표정만 기이하다 그러고 표정만 보여달라 그러고 표정만 보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자들이 눈먼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이라 이 말씀, 예수님, 왜 이 자들은 예수 표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 나사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에 분명히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 살리신다라고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징으로만 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네. 본 적도 없고 그렇게 기록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분은 그런 일을 하시네. 바로 저분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겨자씨 하나 얼마나 믿음이 그 자들 마음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예?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 말씀, 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대요. 그대로 있대. 우리가 지금 집에 쌀이 있잖아요. 현미도 있고 잡곡도 있는데 그 쌀 하나를 가지고 가만히 놔둬보세요. 그 현재 접시에 담겨 있는데 그 뭐 한 대든 한 알이든 한 마리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한 마리 그대로 있어요.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게 어디 뭐 한 알이 두 알이 되고 세 알이 되고 네 알이 됩니까? 땅이 뭡니까? 땅에 떨어져. 밀알이 땅에 떨어져. 땅이 뭡니까? 밀이 땅에 떨어져. 땅에는 영양분이 있잖아요. 이 식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살아있는 거예요, 땅이. 여러분, 땅이 살아있단 말 들어봤어요? 땅이 살아있어야죠. 죽은 땅이 있어요? 죽은 땅이 있죠. 그 땅에 아무것도 소생이 안 돼. 풀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 왜 땅에 풀이 나고 왜 가만히 두면은 저 사막 같은 데가 울창이 우거져가지고 울창한 숲이 됩니까? 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살아있어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 땅이 살아있는데 땅에 들어가, 만일에 돌 하나가 있어요. 돌멩이 하나 땅에 들어있으면 그 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서 어떻게 나중에 바위가 됩니까? 안 되잖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씨앗은. 밀이 썩어야 돼. 밀이 썩어야 된다고요. 썩는다는 말은 자신을 희생이 돼야 된다. 헌신을 해야 된다. 바쳐야 된다. 뭔가를,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져서 만일에 죽은 땅에 떨어지면 땅에 영양이 없고 습기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떨어지면 그거야 말라 죽어버리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새가 먹어버리든지 공중의 새가 벌레들이 와서 가져가서 먹어버리든지 집에 갖다 자기 곳간에 넣어가지고 새끼들도 키우는데 주고 양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 죽지 아니하면 죽어야 된다는 말은 그 밀 한 톨이 떨어져 그 밀 한 톨이 분해가 썩어야 돼. 그래야만이 거기서 싹이 난다고. 생명이 또 났다. 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멸망받은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 또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 예? 여기에 하나의 밀이 예수라는 밀알이 없었으면 하나의 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멸망밖에 없다니까. 이미 멸망된 죽어 있는 그러한 지구촌에 누가 밀알 하나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죽여야만이 독생자 아들을 그 사람들의 손에 죽여야만이 그게 싹이 나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랄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해 놓으시니까 이러한 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이 말씀을 비유로 오늘 저에게, 이 죄인에게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나사로 동네 베다니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교회한 거예요. 나사렛에 살아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도 물론이거니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또 미랄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나 그 맥락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고. 그래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하늘의 밀이에요. 하늘의 밀알. 예? 그게 떨어져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지구촌에 오셔가지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 죽으신다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 인간 오늘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을 제 자신을 위해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바로 내 일이에요. 내 일 때문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오늘 제게 하신다고. 네? 이 죄인, 또 김아무개, 정아무개, 박아무개, 강아무개, 배아무개, 최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 전부 다 통틀어서 함께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 개인 내 혼자를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 다른 사람도 구원해 주니까 나도 구원한다. 천만의 말씀. 오로지 제 자신과 이 죄인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어떻게 집니까?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가 어디예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엄밀히 말하면 나와 예수,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러잖아요.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제게 말씀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미랄이잖아요. 하늘의 밀, 알 이코로 예수 그리스도. 또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예수님도 미랄이 된 거지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뭡니까? 이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자기의 생명이라는 이 생명은 내 육신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목숨.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의 밀이 쓱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죽지 아니하면은 뭐랍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죽어야 된다. 왜? 죽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죽게 된다니까. 그 죽음이 생명인데 그 죽는 그것이 생명이라고. 죽어야만이 어떻게 된다고? 생명이 다시
생명이 생긴다고. 영생을 얻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 생명을, 영생을 주신다니까. 그러니 전제 조건이 뭡니까? 육신의 이 목숨은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는 말은 당장 지금 가서 자살하는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내 육신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그 교만, 불평, 불만, 모든 것, 기쁨, 즐기는 것, 사랑하는 것, 모든 육적인 사랑이니 뭐니 모든 것을 다 통틀어 육신이에요. 목숨이에요. 목숨. 그 목숨. 그러한 것들로 되어 있는, 함께 하나로 되어 있는, 즉 말해서 이거는 영이 없는 존재예요. 영이 없는 존재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멸망받았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내가 다시 살아난다니까. 그 죽음을 아는 자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못한 자는 버젓하게 다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다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목숨이 있다니까요. 그 생명이, 그걸 아까워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100살, 200살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누굽니까? 내 자신이라고. 이 죄인. 우리는 그 생명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내 실존이 그렇다고. 내 인간의 실존이. 죄인의 실존이 뭡니까? 죄인의 실존이 내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반대잖아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미워했잖아요. 하나도 소중히 여기지는 않았잖아요. 왜? 저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분이. 누가? 빌라도 앞에서. 그래야 뭐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온 줄 착각하고 있다고. 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네 기득권이 뭡니까? 내 목숨,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모습, 실존. 오늘 제 자신. 그런 자는 어떻게 한다고? 생명을 잃어버린대. 그렇잖아요. 영적인 영생을 잃어버리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못 믿지는 못하지. 예? 죽이려고 하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죽여야 된다고. 죽였잖아요. 어떻습니까? 육신의 그 생명만 죽이면 끝난 줄 아는 거라. 자기네 알고 있는. 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다. 그 육신의 목숨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육신의 목숨이 죽지 않고 여태까지 200년 전에 150년 전에 온 사람 중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있어요? 잃어버린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뭡니까? 영생하도록 보존하래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 바로 제 자신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나 때문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고. 그분이.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제 자신을 위해서 오셔서 육신을, 목숨을 버림으로써 제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누굽니까? 당장 오늘 가서 뭐 죽어버린다, 죽는다 이런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누구라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나타내 보이고 현상, 모든 현상은 어떻다고요? 향유라고. 향유. 없어져 버린다고. 언젠가는.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걸 차곡차곡 대대로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거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씀이라고. 이 향유에 대한 비유의 말씀, 영적인 말씀. 네? 그 뭐 장례식 때 그걸 장례하기 전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씻어서 해줬다고 그 행동이 아주 공로를 인정해서 예수님이 장한 일하고 큰일 했다고 그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 행동이 좋다고 뭐 목사님들 가서 뭐 사과박스 사다 드리고 좋은 맛있는 거 뭐 갖다 드리고 비싼 보석 갖다 드리고 뭐 한다고, 교회 바친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 그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 내 믿음. 누구? 이 죄인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는 뭡니까? 향유를 100병 부었다고 그걸 더 좋아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고. 그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누굽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그때까지 계속 안에 잘 보관해, 깊은 곳에 보관해 놨다가 중요한 이것은 내가 큰일을 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마음 먹었겠죠. 예. 그런 마음을 날마다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거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거 살려고.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생명이라고. 그 모습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모습은 뭡니까? 바로 그 향유를 하루아침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을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전부 차지해 버리니까 뭐 됩니까?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향유가 아니라 발로 씻기는 그 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물밖에. 그 물로 발을 씻긴 거랑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는. 그 믿음 상태가.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입니다. 믿음,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세상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게 누굽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그 자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날마다 그런 것을 끌어모아서 그걸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내 생명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뭘 잃어버린다고요?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는 그런 믿음, 오늘 있는 모든 재산을 교회가 바치라는 그런 믿음이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순서가, 우선순위가, 그것은 마리아가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발에 부어 물로서 사용한 것처럼 그 수준이, 자신의 삶의 그 가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의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집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있는 것 전부 다 많이 바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고 천국 간다고?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어디 그런 말씀 있어요? 그거를 자기 생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내 육신이 생명으로 우선돼 가지고 그게 제일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어떻다고요? 그게 순서가 분명코 내 생명, 나의 생명은 어디에? 나의 영생,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거라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 내 생명. 이 말씀을 우리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 내 열매는 제가 열매도 말씀드렸죠. 내 열매를 맺느니라 했을 때 이 열매를 맺는다는 뜻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많은 일을 해가지고 막 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 뜻보다는, 그 뜻도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열매는 내 안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말씀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고 무슨 그런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 열매를 맺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열매를 우리가 맺을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면은 그거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사는 어떠한 성인이다, 어떠한 자도 그거 할 수 없어요. 남에게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내 자신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하나님, 내 자신 안에도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해 주셔야만이 맺을 수 있다니까. 무슨 열매?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뭡니까?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양선과 온유와 절제,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열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열매, 영적인 열매.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내 자신이 내 육신의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권세, 모든 권력, 모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그런데 그게 미워하는 자, 그걸 미워하는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는 그거를 사랑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미워한다는 건 뭡니까? 천시여고 멸시여 이런 게 아니죠. 그거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산 목숨을. 내 목숨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목적이고 뭐이고 다 계획이고 이 모든 게 내 육신을 위한 모든 일들, 그게 자기 생명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생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이 아니고 그건 영적인 영생을 말해서 맞아요. 영생. 네? 그러시면서 오늘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런 말씀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네? 나 있는 곳에 거기 계신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겸손. 죽지 아니하면.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겸손을 말씀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이건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교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생명을 모르고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의 목숨이 살아가는 그날까지의 그 목숨, 그것만을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멸망이잖아요. 멸망. 죽으면 겸손을 말하죠.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묵상 다 못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죽었다 깨달아도 깨달을 수 없어요. 다. 그러시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사람이 죄인에게 말합니다. 제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제 자신에게 말씀하시네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말이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죽으면, 섬기면 뭡니까?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죽지 아니하면 교만이죠. 섬기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반대 아닙니까? 반대는 뭡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이거잖아요.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네? 교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게 교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그것보다 더 세상에서 막 잘났다고 하는 그런 것도,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그건 교만이. 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섬기는 자는, 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말씀하시는 게요. 반대가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섬기려는 자.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런 자는 누구를 따르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대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대요. 왜? 예수님이 끌어오신다고, 끌어올리신다고, 끌어당기신다니까, 끌어주신다니까. 내가 갑니까? 이 죄인이 내가 갈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끌림을 우리가 당해야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대요. 거기 있대요.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사람이 왜 사람이라 그랬겠습니까?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었어요. 여기에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전부 다 여기에 포함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포함됩니다. 오늘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죽었느니라 한 자들도 전부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말씀이에요.